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스라엘에는 야곱을 통해서 12 자녀가 나왔고, 그 12 자녀가 모두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12 자녀가 12 지파가 됩니다. 근데 12 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파 이름이 뭘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고, 여기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자녀들이 쭉 나왔잖아요. 고앗이라든지 게르손이라든지 이제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진에서 진을 칠 때에도 그러고, 진에서 생진일 때도 그러고, 철저하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구별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사 되기로 운명적으로 책정된 사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했고, 또 하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느냐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철저하게 레위 지파가 담당하도록, 그 이제 나머지 11지파는 뭘 했는가? 11지파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든 그 생활의 근거지에 대한 책임을 11지파가 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벌써 그 당시부터 교육을 위해서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 교육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에 가서 보면 그 대학의 가장 중심적인 연구의 한 중심축에 누가 있느냐면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벌써 그때부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 역사에 들어서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또 하나의 민족이 동양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입니다. 이 한국 민족은요, 교육은 유대인보다도 더 극성스럽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 갈라서고요, 자녀를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희생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러기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부부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시간과 그 소중한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황금 같은 부부의 그 아름다운 시기와 그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송두리째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 교육을 담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나자르. 이 단어의 뜻은 첫째로 구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 또 헌신 또는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실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다른 거예요. 무엇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나자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지명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죠. 나자로 시작하는 유명한 지명 이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도시, 거룩한 도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어떻게 해서 이제 나실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이 나실인의 특징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종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실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성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실인은 바로 뭐냐면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여기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기 선택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레위 지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나실인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가운데 나실인이 나오는 거죠. 다른 집에 루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다라든지, 단이라든지, 이사갈이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파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단기 선교 자원하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어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어로 말하면 willingness,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실인은 임시직이 있고 그리고 종신직이 있습니다. 이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느냐면 한 달 합니다. 30일. 그러니까 내가 30일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 가지의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30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을 종신토록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토록 세 가지의 것을 나실인으로서의 그것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아니면 10년을 하든 아니면 종신토록 하든 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하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나실인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제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바로 이 나실인으로서 살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앞에 있는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부정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바칩니다. 그리고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우리 식으로 하면 새칠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전에 했던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 시작해요. 그런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30일 만약에 임시직으로 하든 동신직으로 하든 이 나실인으로서의 서약한 것을 다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나실인의 이런 계명과 규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실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나실인으로서 최초에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퀴즈로 들어갈까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나실인 누구일까요? 삼손. 우리 성경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우리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실인이 있습니다. 신약의 나실인이 누구일까요? 바자로 시작합니다. Yes, 바울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언급된 나실인들이에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뭘 지켜야 돼요? 첫째는 먹거리를 구별해야 돼요. 먹거리 구별.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쭉 한번 보세요. 구별, 구별한, 구별하는, 구별.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홀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민수기 6장에 1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하는데 뭘 구별하는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뭘 구별하는가? 먹거리 구별해라. 이 먹거리를 구별하는데 먹거리를 딱 하나 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구별을 해요? 술 구별하라. 포도주로 나오죠. 포도주 그 다음에 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 그 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주입니다. 여러분, 독주의 맛을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저는 마신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평범한 포도주,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와인, 술이라면 여기에 독주는 그보다 훨씬 더 도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술, 그 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먹지 말라. 어느 정도 금했는가? 이게요, 술이 포도주 같은 경우에 원재료가 뭐예요? 포도잖아요. 그 포도를 생으로 딴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를 말린 건포도도 먹지 말고, 또 하나 어디까지 먹지 말라고 했는가? 포도 씨도 먹지 말고, 또 하나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참 묘하잖아요. 포도를 먹다 보면 포도주 생각이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술을 먹지 못하도록 아예 포도주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술을 먹지 말라, 그것은 단순히 술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먹거리를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말이죠, 아주 야생 그 저기 속에서 그런 것들만 막 만약에 금방 잡은 짐승을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상태에서 그만 계속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로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또 하나,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요?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이게 교회당인 것처럼 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고 있는 예배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성전에다가 아무거나도 막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당에다가 뭐든지 다 갖다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아요. 잘 먹어야 되고,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철저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째로 운동에서 신경 쓰셔야 돼요. 운동에 대해서. 요즘에는요,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의학. 무슨 얘기냐면 병이 걸려서 치료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병 걸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라, 그 말이에요. 병이 안 걸리는 것이 더 큰 복이지. 그러니까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대체의학이에요. 그때 대체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에드워드 박사입니다. 그 에드워드 박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딱 4가지로 에드워드 박사가 첫 글자를 따서 아멘, 그것이 대체의학의 넘버1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AMEN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A가 바로 뭐냐면 attitude,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M이 바로 뭐냐면 뮤직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대체의학에 중요하다. 3번째가 exercise,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먹는 겁니다. 영양소는 그 다음 맨 꼴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이 먹거리 문제를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말이죠, 텍사스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암센터가 있습니다. 그 암센터의 권위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김의신 박사라고.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 하다 안 되면 거기 오거든요. 휴스턴에 있는 암센터, 앤더슨 암센터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여기 한국의 이건희 회장도 거기 가서 수술을 받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술을 받는 지역이 그 앤더슨 그 암센터인데, 거기에 총책임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김의신 박사.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에 이렇게 왜 많은 이런 질환들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겹살. 여러분, 입이 얼마나 땡깁니까? 기름이 지글지글 다는 삼겹살, 거기다 김치 같이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갖다가 밥을 팍 부어서 막 볶아내면 기가 막히죠. 입에는 달아, 몸에는 쓰다, 이 말이에요. 먹거리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이거든요. 그렇다면 먹는 문제 신경 쓰라, 그 말. 아무거라도 먹지 말고 골라서 먹고 내 몸이 필요한 것을 먹고. 그래서 이 술 문제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노아입니다. 홍수의 사건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큰 실수를 합니까? 포도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드셨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취하여.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벌거벗었더라. 취해가지고 지금 태어나지 몸을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아들 가운데 누가 봤어요? 함이 가서 봤어요. 함이 보고 그것을 가져가서 막 여기저기 막 SNS, 카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막 올릴 거예요. 막 뭐라고 올렸을까? 얼레리 꼴레리 나는 봤네, 나는 봤네, 거시기를 봤네, 그러면서 그냥 막.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나머지 두 아들 야벳하고 셈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다 가지고 보지도 않고, 사람은 보면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보는 순간 나도 죄를 범하고, 보는 순간 나도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본 거예요. 뒤로 발걸음 쳐서 아버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지만 이렇게 자식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느 사람은 남의 흉과 남의 실수를 어떻게 쓰는지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막 소문내려고 하고. 나중에 노아가 께서 뭐라고 그래요? 함을 저주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먹거리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실린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예수 믿는 모든 성도,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나실린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라고 그런 거예요. 성도. 우리 교회 이름을 성도라고 지은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성도예요. 그 친구도 성도지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aint라고 하는 말을 써요. saint. 이 saint라고 하는 말은 성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나시린이라고. 그래서 먹거리를 구별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주권을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주권. 이게 바로 뭐냐면 머리에다가 뭘 대지 마요? 삭도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입니다. 머리에다가 면도칼을 대지 말아라. 머리를 아예 깎지를 말라 그 이야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가장 신체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머리 만지면 기분이 좋은가요? 이발소나 미용실 외에는 머리 만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요만한 꼬마 아이들도 머리 톡톡 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신체 부분에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의 주권적인 영역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참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다가 안수할까?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기를 원하면서 거기 손을 대는 거지, 목사보다 성도보다 목사가 위에 있어서 머리에다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머리에 손을 댈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 가발 쓰신 분들이 많아서 괜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나오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살짝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주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머리에다 손을 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나의 주권대로 내가 살겠다, 그게 머리에 손대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바로 누군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제 머리에다 손을 대지 않았을 때는 힘이 나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주권 거부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주권으로 살겠다 그랬을 때는 삼손이 끌려가서 눈이 뽑혀서 물맷돌을 갈다가 다곤 신전에서 그 수모를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그 얘기는 장발로 살아라, 그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갈 곳을 구별을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시체 이야기 하잖아요. 시신을 만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의 시체라 하더라도 만지지 마라. 만지면 네가 부정탄다. 부정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바치고 그리고 머리 밀고 그때부터 새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신 거기를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시체는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정의 대명사입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이야기는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갈 곳을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나시리는 갈 곳과 가지 않아서는 안 될 곳을 구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올인 들어보셨죠? 이병연하고 송혜교 나오는 거. 그분들이 결혼식 장면을요, 제가 살던 동네 거기에 있는 거기 그 바닷가에 있는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기가 막힙니다. 태평양이 쫙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거기다 유리로 해가지고 이제 좌석도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태평양이 쫙 보이면서 그 주변에 이 조경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 이병헌하고 송혜교가 거기서 결혼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고, 아무튼 오기만 하면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거기 가면은 세트로 해서 찍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건 그 나오는 장면은 그냥 거기 옆에다가 그 예배당 옆에다가 세트로 좀 지어가지고 좀 찍고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그게 없거든요. 없네. 또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뜨면서 어디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갔느냐면 라스베가스로. 거기에 이제 올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도박을 하다가 한순간 모든 걸 한꺼번에 걸어버리는 거, 그걸 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송두리째 다 한 번에 갖다가 집어넣어요. 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라스베가스. 그래서 말이죠, 그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여기 인천에서 뜨면 LA로 왔다가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비행기로 갈아타고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하도 많은 분들이 오니까 이게 한국에서 라스베가스 직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가면 땡길 수 있을까? 땡기게 되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맘만 먹으면 안 땡길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안 땡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기도빨도 안 맥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안 가야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에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니 가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야 나도 너 못 말린다. 안 가야 돼. 안 가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이 먹거리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권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가야 할 곳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인가, 그걸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임시직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든지,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살고 이게 풀어지면 이제는 자유입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좋고 그때부터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스스로가 내가 1년 동안 나시리노서 이렇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면 1년 동안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스스로가 정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바치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을 바치고 자유함을 얻느냐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난실리로 내가 서역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 내가 그렇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바쳐서 이렇게 단교 선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이야 찬양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 나시린의 계약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나시린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무엇인가? 성도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을 바쳐라 그랬나요? 너희 마음을 바쳐라 그랬나요? 너희 뭐예요? 바디예요. 몸이에요. 몸을 바치라는 부분.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한가? 몸을 바치니까 소중한가? 인터넷도 볼 수 있고 뭐 예배 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은 몸을 드려요. 몸을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